기도 제목이 많이 바뀐 건 없지만 그래도 다시 5월 6일자로 다시 기도 제목을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아까 같이 얘기를 하고 기도했지만 임선우 목사님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전 직접 못 들었는데 루디아 사모한테 연락이 왔고요. 20일까지 잘 이렇게 잘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익숙하게 읽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지난번에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읽은 12절부터 15절까지는 위로자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또 다른 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절까지 본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위로자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위로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크게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실 것이다. 그래서 죄가 뭐고 의에 대한 게 뭐고 심판에 대한 게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살펴본 이 일 외에 성령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성령님을 묘사하는 것은 전에는 지난주에는 위로자라고 묘사가 됐는데 오늘 말씀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밝혀진 성령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거하신다라고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알지만 이제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고요. 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위로자 성령님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불리실 것이다. 오늘 14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시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은 진리 영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 영이라는 그 이름 안에 이제 함축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고 묘사되는 성령님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이 진리 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분을 이게 증언한다. 여기 그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그 바로 전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 오늘 여기 14절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분께서 곧 성령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면 바로 진리영께서는 진리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밝히고 또 증언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건 이것을 이제 그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이 성령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들은 건 뭐냐? 나한테 들은 것이고 또 내게서 가져다가 하시는 것이다. 15절에 보면 이제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 의견,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지만 강조하신 건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밝히고 증거하는 일에 성령님이 열심을 내신다,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전에 주어진 계시도 가르치시고 미래에 관한 계시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미래의 계시라도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들으신 것 또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를 이렇게 이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이 요한복음이 쓰이는 때였는데 그런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까지 많은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미래형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사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성령이 저자가 돼서 이렇게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이제 소위 은사운동, 성령운동이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너무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성령님 스스로 성령을 높이거나 성령님 스스로 성령님이 자신의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 성령 은사운동은 예수님이 어떤 면으로 배제되거나 예수님이 뒤로 쳐져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오직 성령의 이름이 나오고 성령의 그런 관련된 만 나옵니다. 물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이 성령 주님 말씀에 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증거하시는 일에 이 역할을 하시는데 지금 요새 그 은사운동, 성령운동은 그 하나님 말씀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게 성령은사운동 이제 언젠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은 성경을 훼손하고 성령님을 잘못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했냐면 성령을 훼손하지 않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제시하면 성령을 훼손하는 죄로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신데,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의 역사라고 해서 인간의 상식이나 어떤 윤리 도덕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위까지 성령님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적인 타 언어와 이교도의 방언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쉽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을 훼손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타 언어의 은사는 성경에서 보면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분명히 타 언어의 은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방언의 은사, 소위 얘기하면 타 언어의 은사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표적이다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때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어떤 표적으로 주었는데, 요사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방언합니까? 이교도 이상한 어떤 종교에서도 하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방언하지 않습니다. 전부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 방언은, 이 타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줬다. 근데 왜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은 이제 방언이 아니라 대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대언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도 대언을 듣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뜻 모르는 그런 방언하는 것은 전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들이 아주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시하면 성령 훼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만 해도, 바울 사도 때만 해도 이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정말 교회에서 뜻 모르는 그런 이상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에?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나는 차별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보물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믿는 게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통역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교회에서 지켜집니까?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통역자 없어도 아무 통제 없이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혹시 대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런 받았다고 주장해도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는데 이 시대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 누가 합니까? 남자들은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종합해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 이제까지 내려오는 그런 관습이나 이상한 그런 전통을 믿을 것인가, 그건 명확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옛날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참.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을 시험하라.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절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에서 온 거라고 저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많은 거짓 대안자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소위 환상, 종말 예언, 개인 예언, 특히 신유, 요새 신유, 또 이득이 경건이라고 하는 기복신앙,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물질적으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 이런 것들 영적인 사기죠. 일종의 영적인 사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정말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든 불행한 현상들은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론에 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은사를 주장하고 예배 때마다 방언하고 뭐하는 한 교회 고린도서 14장만 그냥 1시간 공부해도 다 깨끗이 정리가 될 건데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경배할 대상, 곧 무릎 꿇고 예배할 대상, 그런 대상으로 삼지 않고 무슨 자기 자신의 세상의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한 그래서 사용하는 수단이나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성령 하나님을 물건으로 수단으로 믿지 않습니다. 원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요. 그럼 이게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경배할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원래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믿지 않고 그냥 단순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활동력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에요. 뭐 어떤 면은 물건이라고 될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또 혹시 교리가 다르니까 교리가 잘못됐으니까 이해하지만 왜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님을 자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수단이나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용할 어떤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엎드려서 무릎 꿇고 경배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속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말을 듣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리 영이신 성령께 속한 사람이고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오류의 영인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이 일은 당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아직 미래형이었죠. 왜냐하면 오순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많이 깨우쳐 주시고 성경이 완성되어야 되고 또 완성된 성경을 주님께서 일러주셔야 하는데 그런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많았지만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 후에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님께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미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 이후에 지금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숨겨진 비밀과 신비가 없습니다. 구약의 신비 또 신약 초기 시대의 신비는 요한계시록 완성 이후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지식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원형해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고 있고 성경이 그 속에 들어있지만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 알게 되냐. 주님을 얼굴로 맞대고 볼 때,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부적으로 모두 애누리 없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제 이 같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행하신 일들 많이 행하셨어요. 표적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기록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 많이 행하신 표적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필요한 것들만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21장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기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다 모릅니다. 다 기록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는 답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괜히 알라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처소 우리가 확실히 있다는 걸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곳이며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 완성된 계신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모두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또 메시아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칩니다. 성경 기록이 부족해서 성장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이 부족해서 진리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진리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의심이나 조롱죄의 질문 이 모든 것에 모두 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신론자들, 그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자들이 조롱죄로 질문하는 거 다 일일이 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혹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문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궁금증 모두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야 되고 뭐는 어떻고 뭐 이런 걸로 지금 요새 이야기하는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혀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다 언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밝히셨지만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 모두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실 일은 그냥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피조물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고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인가는 피조물 사람들이 선택할 사항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지식을 유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지식을 다 알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1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는데 그럼 선악 지식의 나무 그걸 알면 지식을 아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그마저습니다. 또 인간은 한계가 있는 피조물로서 즉시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내야 이해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알리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가 전해지는 시점에 이해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잠언 2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권에 따라 필요하시면 어떤 일은 숨기시고 밝히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2절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왕들의 영예니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완벽한 거 아니다.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성경이 완성될 때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됐어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내려고 머리를 쥐어짜거나 추측과 상상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은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정권에 속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밝혀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밀한 일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이렇게 하라 알려준 것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다. 이유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것을 계시받은 사람들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할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람은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피조물 사람은 누구나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 피조물 사람은 애누리 없이 이해 없이 누구든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어떤 지식을, 어떤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낮아져야 합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은 영에서 살아나려면 반드시 영이 겸손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간증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욕을 먹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한 인생 흉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건 뭐냐? 전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전권으로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자. 오늘 이 성령님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성령님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의 근본과 중심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어 주님부터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